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늘 이기려고만 하고 지기를 싫어하죠. 사람들이 자꾸 이기려고 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면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기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 그림은 그 들로크로아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야곱이 그 하나님과 싸우는 그림입니다. 이 싸운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오신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오셨듯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막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을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불안했을까요? 자신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안해하는 야곱을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런데 야곱은 너무 불안한 탓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디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여기 계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라 괜찮다, 나는 널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에서가 널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무슨 말이에요? 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떠나시면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떠나지 마시고 계속 계세요. 그러면 난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야, 그렇지 않다니까,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나는 이제 갈게 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갈 수 없어요. 가야 된다. 갈 수 없어요. 하면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예. 여기서 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 힘이 없어서 못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고집을 꺾지 않는 거. 와, 야곱이 이거 정말 끝까지 안 되네, 이런 거죠. 예, 이기지 못한다는 건 그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는 야곱이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예, 막 하나님하고 대치를 하면서 씨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거, 예. 이런 모습 야곱이, 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든지 간에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여러분 결정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절대 하나님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 꺾을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팽팽하게 맞서면서 절대 나를 꺾을 수 없을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정말 잘한 것이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항상 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도 있지만 이것만은 하나님 절대 내 의지 꺾지 못할 거예요 하는 것 여러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의지하면서 가는 때 혹시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방법이 훨씬 안전할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좋았느냐? 좋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는 거예요. 왜 허벅지 관절이냐? 허벅지 관절에 큰 힘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고집이 센 사람을 말할 때 뭐 소의 힘줄처럼 고집 세다 한 것처럼,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팍 쳐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평생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치만 안 했으면 좀 더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지나치게 대치를 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맞고 평생 동안 야곱은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살아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좋은 상황,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지기 싫어가지고,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끝까지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축복을. 예. 이미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라고 하면, 어떻게든 그 불안을 해소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다는 확신을 받고 싶어서. 예.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축복을 하지 않고 생뚱맞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27절, 2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자신의 형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할 때 먼저 가지 마! 라고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먼저 나왔다고 하늘, 나는 그 소리 듣기 싫어 하면서 같이 나온 것처럼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야곱입니다. 예. 사람들과도 웬만해서는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은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뭐냐면, 너는 사람들도 이겨먹지만 하나님마저도 이겨먹는 그런 사람이다. 너를 도대체 누가 이기겠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부른 것은 네가 하나님과 및 하나님도 이겨먹었고 사람들도 다 이겨먹어요. 그 사람은 당할 자가 없어요. 웬만해서 지지 않아. 근데 하나님도 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좋은 이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자 이제 그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예. 우리 29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예. 왜 이름을 알려달라 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름을 알려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서 너를 축복한다 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 그 축복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밝혀달라는 거예요. 근데 밝히지 않죠. 너는 이미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굳이 내게 묻느냐라고 하면서 축복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0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의지를 꺾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지나가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끝까지 붙잡아서 축복을 기어코 받아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분이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었으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후의 삶을 보면요, 아까도 제가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듣지 않고 자기 뜻을 막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진정으로 축복을 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항상 이기려고만 해요. 여러분한테 단 한 번도 지려고 안 해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든지 자기 요구만 관철시키려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네, 그 사람을 기피하게 되겠죠. 그리고 도와주려고 안 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않고 야곱이 원하는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축복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하도 말 안 들으면 그래 너 뜻대로 해라.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죠? 괘씸하죠. 내가 너 언제 내가 도와주려나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 내가 가야겠다.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축복했으니까 간다니까 갈 수 없습니다. 아니 너는 도대체 내 말은 듣느냐 안 듣느냐. 왜 너 자꾸 너 말만 하느냐. 끝까지 축복 주고 가세요. 알았어 축복할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내가 이겼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야곱의 삶이 축복된 삶이 이어지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축복된 삶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32장 끝나고 34장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나오냐면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살면서 자신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임으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된 삶인가요? 하나님께 그렇게 싸우면서 축복해 달라고 해서 하나님도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의 삶은 완전한 불행 가운데 빠지고 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렇게 이겼고 봤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축복해 주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지면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나를 응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겉으로는 내가 말로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은 다 상했어요. 마음은 이미 돌아갔어요. 예.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해줄게. 그래. 네가 이겼어 하는데 실제로는 야곱은 하나님께 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힘들어지고 여러분 계속 야곱의 삶을 보시면 평생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야곱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옵니까? 어떡하지?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저도 그렇고 야곱과 같은 삶은 아니었을까. 늘 불안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게마저도 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나요? 성공과 부와 명예를 여러분 주길 원하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공하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유명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길 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섬기기를 원하시고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에 앞서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았는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듣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뜻만은 관철시키려고 하진 않았을까. 바로 그것이 야곱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부와 행복들을 누리지 못한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께는 지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하고 나아가면은 그 다음엔 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오히려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과 대조가 되는 정말 하나님께 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기는 삶을 살았던 인물을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너무 잘 아시죠? 예. 이 요셉이요 성경의 그 구약 창세기를 보면은 형통하다는 말이 딱 5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3번이 다 요셉에게 다 쓰여 있어요. 그리고 너무도 재밌는 거는 그렇게 축복을 말했던 야곱에게는 형통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쓰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39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막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거 하는 일마다 범사에 요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듯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데 그게 형통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셉은 그 하나님께 지는 삶, 즉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먼저 받아들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걸 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걸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그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우리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39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만약 그 유혹을 받아들인 것은 보디발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탐내는 거죠. 욕심내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너는 정직하게, 너는 성실하게, 너는 사랑하면서, 너는 섬기면서, 너는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삶을 요셉이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는 삶을 살아간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야곱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막 간절히 구했다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렇게 적어진 게 없어요. 오히려 요셉은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지. 그게 하나님께 내가 지는 삶이지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겨루지 않고 하나님과 대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삶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라면 어땠을까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을 만큼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욕심이 간절했어요. 누구보다도 잘 되고 싶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싶고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건 너무 배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형이 나보다 장자권을 받은 건 난 억울해서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팥죽을 써가지고 형 나하고 장자권 바꾸지. 장자권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아니야 형이 나보다 더 축복받는 건 나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여. 예 속일게요. 아버지 제가 형 애서입니다. 저한테만 축복을 다 주십시오. 축복 다 받아갑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원하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미 레아하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여인과 꼭 결혼하고 말 거야. 그래서 자매하고 결혼을 해요. 아내를 둘이나 얻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축복을 바라고 거기에 붙잡으려고 가는 삶이었지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의 삶은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나중에 그 야곱이 그런 회개를 해요. 내 삶은 너무 괴로웠다. 힘들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항상 하나님을 이기려고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라. 때가 되면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갔으면 속이지 않았으면 욕심내지 않았으면 잘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난 너무 불안해요. 나는 형한테 모든 걸 뺏길까봐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속여서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는 그렇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데도 그것을 이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결국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연히 이분을 보면서 이 배우를 보면서 이 배우는 참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지는 삶을 살아서 형통한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명한 배우인데 여러분 혹시 누군지 맞히 보실래요? 잘 모르시겠죠? 네, 저랑 좀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눈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차 씨는 맞았어요. 여러분 놀리지 마십시오. 차인표. 예, 별로 안 닮았는데. 예.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차인표 씨가 작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쓴 장편 소설이 영국 옥스퍼드대 필수 도서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예.
배우로도 성공했지만 이제 후로는 이 작가로서도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 제가 강연을 좀 들어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 컴패션이라는 그런 기독교 구호단체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잃어버린 꿈을 잃은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라고 밑에 적어져 있거든요. 컴패션 그런 단체인데, 차인표 씨가 원래도 엄청나게 바른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삶이 이렇게 작가로서도 원래 이렇게 인생이 한 50대 넘어가면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삶이 확 전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온 삶을 유지하기가 쉬운데, 이 중년을 훨씬 훌쩍 넘어선 나이에 작가로 데뷔를 해가지고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배우와 좀 대비가 되는 배우가 한 번 떠올랐습니다. 근데 절대 이 배우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절대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 자기만의 삶이 있기 때문에. 누굴까요? 최민수 씨. 예, 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조금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좀 익혀져 있지 않나. 근데 이 최민수 씨 때문에 덩달아서 유명해진 사람이 있죠. 누구죠? 맞아요. 강주은 옆에가 그 와이프 강주은 씨인데 왜 유명이 된지 여러분 아시나요? 최민수 씨가 하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속을 많이 쓰기고 정말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것을 잘 참아내고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캐릭터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네. 꼭 이렇게 둘을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은 야곱과 요셉의 삶 중에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예. 어쩌면 야곱의 삶보다는 요셉의 삶이 그의 마지막에 가서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께 늘 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순종하는 삶 속에 그것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늘 하나님께만 완벽하게 지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싫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하셨다는 거죠. 낮고 낮은 이 땅에 마구간에 나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을 베푸시고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명마저도 다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때로는 완전히 하나님께 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지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고통과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기보다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죄가 넘쳐나고 더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만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고 굴복했다면 아마 이 세상은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삶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기는 삶이 아닌 요셉처럼 하나님께 지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성공, 부와 명예도 얻으시고 형통하여서 여러분의 꿈을 다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앞세움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진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이상은 하나님께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슬픔이 가득한 삶들이 참된 행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38